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어만 놓은 것이 아니라 가꾸시고 관리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잘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성한 나무가 허물어져서 숲속에서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막 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영적으로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뽑아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갖다 심어서 지금까지 가꾸고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헐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들짐승 멧돼지 같은 마귀떼가 교회에 들어왔어. 그냥 마구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여러분을 다시 세우고자 축복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비유 첫 번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한 포도나무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여 교회에 심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진천교회에 등록해서 정착시켰다. 여러분, 심으셨다고 하는 것은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진천교회 고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민족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7족속이 뿌리를 딱 내리고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7족속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정을 딱 시켜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정착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했다고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물리적 힘이나 군사력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진천교회 뿌리 내리고 정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멸했다. 그들을 두고는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 가나안 7족속 누굽니까?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는 전도해야 되지만은 불신자의 습성을 배우면 안 됩니다. 불신자를 살려야 되지만은 저들의 습관을 익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갖다 확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극상품입니까? 바로왕이 국고성 람세스를 지으면서 히브리 민족이 워낙 강성하게 숫자가 번성하고 하니까 벽돌 굽게 하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러니까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았지, 그전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던 그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극상품이라고 했어요. 극상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극상품이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 예수님은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진천교회에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의지로 교회 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피 묻은 손으로 가나안 7족속에서 여러분을 뽑아다가 저들을 쫓아내고 그곳에다 여러분을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옮겨놓고 하루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지키면서 때로는 물을 주고 관리하면서 멧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짐승이 짓밟히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천교회 심겨진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심어놓고 여러분을 두 번째는 뭐냐? 관리 가꾸십니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뿌리가 깊이 박혀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지키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 안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세상을 살다가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자녀들이 몸이 아프거나 경제 문제가 왔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이 왔거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많은 샘을 발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샘이 그때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야, 너 알아서 달아라.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너 한번 네 힘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위에는요 맹수들이 우글거려요. 저들은 언제든지 울타리가 흘리면 포도원으로 찢쳐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짓밟을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멧돼지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들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소목사가 대신 주님을 대신해서 치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포도나무가 찔레와 가시 때문에 많은 방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 포도원 지기는 뭐예요? 찔레와 가시가 포도나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해치는 거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들을 밟고 찔레와 가시들을 잘라가지고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 그래서 이사야 27장 6절에 보면 그 결실이 지면을 덮으리라. 결실이 지면을 덮게 한대요. 성도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따라서 교회 안에 심겨진 성도들은요, 뭐에 힘써야 되느냐? 말씀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짓밟히지 않아요. 주께서 담을 얼고 행인들이 포도를 따게 하셨고 멧돼지가 무자비하게 습격하고 들짐승이 포도나무에 짓밟히는 이런 결과가 왜 왔느냐? 포도원이 주님의 관리를 받지 아니하면 주인이 포도원에 담을 헐어버려. 우리 진천교회가 주님의 관리를 안 받으면 주님이 담을 헐어버린다 그랬어. 그래서 주님 관리 받으면 짓밟히지 않게 한다. 큰 나무가 되게 한다. 결실이 온 지면을 덮게 한다. 이 엄청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를 위하여 가지를 힘있게 하신다. 15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힘있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가지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삽니다. 예수의 능력을 받아야 멧돼지를 이겨낼 수 있고 들짐승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 심어놓고 주를 위하여 가지를 힘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통해 결실하게 하셨다 그랬어. 원래 포도나무는 힘이 없는, 참 볼품없는 나무 아닙니까? 아무나 손쉽게 대할 수 있는 흔하고 흔한 나무. 그런데 이런 포도나무라도 교회에 심어놓으면 강한 나무가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 떠나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던 유약한 우리 인생, 사단에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정말 우리는 미래도 희망도 없는 정말 지옥 백성,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교회에 심어 놓으니까 교회에 심은 나무는 강해진다 그랬어요. 왜 강해지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포도나무같이 힘없는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포도원에 심기워졌으니 결코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 질그릇같이 약한 것이 내 인생이구나, 내 자신이구나, 이거를 알면 됩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그래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야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한없이 약한 질그릇인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내 자신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질그릇 같은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달기는 달았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결실을 못해. 결실하려면 뿌리가 어디에 박혀야 돼요?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어야 돼요. 그 강변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결실의 결실을 보는, 그래서 그 결실이 온 세상을 덮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 내립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진천교회에 심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예수님은 늘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없는 가지가 되어서는 결실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있는 가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받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